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오래 대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삶 속에 그에게 풍겨져 나오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음란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음란의 영의 분위기가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의 영의 분위기가 있고요, 유흥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분위기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기운의 영적인 분위기는 죄악의 분위기가 가득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어요. 음란의 도시, 허영과 사치의 도시, 우상숭배가 극심한 도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 없이는 이 악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가 그래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덴, 고린도, 그리고 오늘 에베소, 이 도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해요. 이 도시에도 음란과 우상숭배와 여러분 허영과 사치가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악귀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또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손을 얹으니까 악귀가 물러갔다고 얘기하죠.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도시가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라고 해서 악한 영을 상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낫고 악귀들이 물러갔다고 치유의 역사들이 그 도시에 일어나요. 병든 자들이 물러나죠. 1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복했다고 얘기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9절 말씀에 보면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의 책들을 다 집단적으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액수가 약 은 5만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수만 권, 어쩌면 수백만 권의 책들, 그 마법, 마술을 행한 책들을, 부적들을 다 집단적으로 다 불태웠어요. 그 도시가, 그 더럽고 그 악한 영이 지배했었던 그 도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도록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초두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지금 중후반에 있는 오늘 19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결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나와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이 되려면, 이 사회가 되려면 말씀이 실현되는 곳, 말씀으로 통치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강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요,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에 말씀이 들어왔었을 때 두 가지가 대조돼요. 하나는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버려야 될 것이 알고 그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어요. 포기하고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이 분명히 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요. 소아시아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중해 일대는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요, 지중해 문화는 오침 문화예요. 정오가 가까이 되면 다들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이른 아침에 일하고 11시부터 무려 오후 4시까지 모든 문을 닫고 이 지중해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고 다 잠을 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던 그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바로 이 오침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단잠이 있는 시간인 줄 아세요? 정말 그 단잠. 근데 그 단잠을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졌다는 게, 날마다 포기한 게 있어요. 단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거룩한 삶이 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결국에 포기할 것들, 절제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적, 신상, 마술 다 불태워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음행과 악행을, 물질 숭배를 다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거룩한 삶의 도시로 만든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함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버린 것이 있고, 무언가 절제한 것이 있고, 무언가 포기한 것이 있을 때에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인가 끊고 버리고 절제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것을 더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의 열매는 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했다는 게, 날마다 2년 동안, 날마다 2년 동안, 적어도 2년 정도에 대해서 함께 무언가 함께 할 때, 무언가 공유할 때, 무언가 나눌 때 무언가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토대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직분을 받았어요. 사실은 너무나 쉽게 세례도 받고, 너무나 쉽게 직분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신앙의 개념이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지 않고서 때가 되어서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면 결국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질과 성격, 감정대로 일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다시 깊이 돌아가십시오. 연세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령과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디 신방 가거나 어디 말씀 전하면요, 권사님 중에도 성경을 찾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에요. 물론 가끔 목사도 못 찾을 때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대조 중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끊고 포기하고 절제할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끊고 포기하고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18장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언변도 능하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25절에 보니까 18절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을 다해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디를 갔냐면 고린도로 갔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거예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보니까 몇몇 어떤 제자들을 1절에 만나게 됐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우리가 성령이 있는 줄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아볼로의 제자들인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했던 그 아볼로가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도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철학으로 전하고 언변으로 전하고 그가 타고난 재주로 무언가 전하긴 했지만 그 도시는 여전히 음란했고 여전과 허영과 사치가 가득했고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6절 말씀에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방언은 성령의 언어이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내면에 심겨진 것을 의미한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12사람쯤 됐는데 이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그 에베소 지역에 계속 두란노에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가 그 음란하고 허영과 사치가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었던 거예요. 아볼로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는 이러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성령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알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해서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어요. 그 아가야가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건너가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비로소 그가 은혜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해도, 어떤 철학을 이야기를 해도, 어떤 언변으로 아무리 딜리버리가 좋아도 아무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가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의 사회의 영적인 부흥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다시 물을게요. 이거 확인해야지.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도 똑같이 물을게요. 성령 받으셨어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멘은 했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거봐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 대해서 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이 시대에는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신뢰예요, 신뢰. 이미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구원자와 주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와 우리 삶의 주인인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서 구원자로는 모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주가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분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고서는 내 욕망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말씀과 기도는 늘 하나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에베소와 같은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힘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힘을, 내적인 힘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경건에서 나와요. 그 경건의 힘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은 분위기가 아니고요, 거룩은 죄를 이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와 같은 이 도시를 살아갈 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 허영과 사치가 극심한 도시, 음란이 극심한 이 도시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은 무슨 분위기가 아니에요. 죄를 이길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경건에서 오는 거예요. 그 경건은 말씀과 기도죠. 그것을 날마다 쌓아간 거예요. 2년 동안 그 기초를. 그래야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다 이미 성령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거기도 날마다가 나와요. 날마다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적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와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을 때 그 축적된 말씀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사도행전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 헤롯의 핍박이 있었어요. 12장에. 그때는 어떻게 이겼냐면 그 이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었던 6장의 축적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도 이겨낸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19장에 보면 맨 마지막 오늘 읽었던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디에요? 그 음란한 그 도시 에베소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도시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한 분을 소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책 많이 읽으시는, 신앙생활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책을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창세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레위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책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책을 해석해요. 이분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조병호 목사님.
제가 언젠가 어떤 회의에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에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집에 3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요, 본인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내 어머니가 늘 읽으셨던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어요. 10년 동안 3번 읽었습니다. 3번. 근데 어머니 책이 너무 소중해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난 다음에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자고 해서 가족에게 전파할 때 가장 먼저 딸에게 너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이 악한 영의 시대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딸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 딸이 읽었던 성경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저에게 소개할 때 30대 초반인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137번 읽었던 책, 성경책. 3번째 책은 본인이 읽은 책. 그 당시 저를 만났었던 때가 7, 8년 전인데 1000번 읽었던 성경책.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려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죠.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으셨나요? 신앙생활의 연수 중에 정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고 연구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직분자가 되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설교하면 저희 아내는 꼭 저에게 강조하더라고요. 제 일부 때도 이 아볼로와 같은 초창기 아볼로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커피 마시는데 그 약속 지키세요. 저 그렇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당신이나 잘해 그러려다가 설교도요, 언변이 좋은 사람에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지적이신 분들일수록 되게 그 위험성이 많아요. 지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맞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적인 열정도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지적인 것을 여러분이 그 위에 타고난 재능이 아볼로에게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의 유익함을 많은 사람에게 끼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타고난 재능, 언변과 학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여러분도 그런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귀에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강연을 듣는 거예요. 좋은 강연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볼로가 먼저 와서 에베소에서 아무리 좋은 언변으로 자신의 철학의 사상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무엇을 전해도 그 도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민족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제대로 다시 여러분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길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